요사이 나토군의 오폭 사건이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오폭으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마는 중국 대사관에 죽은 4명 때문에 세계가 지금 들썩거립니다. 우리 한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긴장되면 좋지 않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오폭으로 죽었는데 뭐 4명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슈에. 그곳이 중국의 대사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체로 표현하면 이 대사란 뭐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서는 하나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딜 때린 거냐 하면 지금 중국의 뺨따기를 냈다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뭐 옆구리 한 대 맞았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겠지만 뒤퉁배기를 날렸으니 말이죠.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하고 편지를 쓰고 별일을 다 해도 지금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대사관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도요, 뭐 우리가 신체가 다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신체는 이렇게 의복으로 다 가리지만은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얼굴은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고 내 얼굴은 아무래도 이렇게 안 받아줄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 얼굴 가리고 대낮에 다니면 그놈은 도적놈입니다. 그게 못생긴 게 아니고 오해받죠. 복면하고 다니면. 왜 그래요?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화장이라는 말이 말이죠.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예요. 화장이란 뭐냐? 질서를 잡는 거예요. 검게 할 때를 검게 하고 하얗게 할 때를 하얗게 하고 이 질서를 잡는 건데 요새는 보니까 아예 막 재시공을 하더만요. 그냥 다 뽑아 제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리를 쳐. 어쨌든 저는 여자들이 그냥 화장하는 거 좋아합니다. 화장을 하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참 제가 지났으니 하는 얘기지만 지난 그 특별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제가 참 좋지 않은 거 있었어요. 한 300명이 여기 앉았는데 아침이면 여기 설 때마다 지금도 그 악몽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화장 안 한 그 얼굴들. 그렇게 예뻐 보이던 사람들이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3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럽니다. 잘생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굉장히 착하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얘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떼지 아니하고 머리빗도 빗지 아니하고 침을 질 흘린 자국을 가지고 나돌아다닌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정결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람 보고 아침에 저보다 꼭 10분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대충 바르고 나타나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꿈자리가 사나울까 심히 두렵노라. 여자분들은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물을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얼굴 노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직시한 적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단어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관이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의 대사로 보내었노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모든 얘기들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이 관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흥하고 겉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동안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로 보여주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여러 부분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은 성령 하나님과 성령 충만에 관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 보였어요. 한국연합기독교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즉시 연상하게 됩니까? 1위부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령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우성 이 대답이 먼저나요. 아우성. 두 번째는 좀 더 심해요. 광란.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세 번째는 소란. 네 번째는 조금 나아요. 신비한 체험. 다섯 번째는 일시적 흥분, 그 다음 군중 심리,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령을 당신도 받고 싶습니까? 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아니다 부산말로. 누가 받고 싶겠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얼굴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성령님을 주시긴 주시되 조금만 주십시오. 절대 성령 충만하게 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죠, 뭐 제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큰 소리를 막 하는데 집에 가면 애들 밥죽으로 볼때기는 혼자 다 때리고, 여기 가서 전도한답시고 띠두르고 막 나눠주면서 확성기 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소리 지르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는 그냥 남편하고 한판 붙어갖고 지지도 않아요. 나이 한 50대니까 남편을 맺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면 다 저렇게 이상하게 되나 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조금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뼈저린 실패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고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 성령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 오늘 한국교회는 올바른 모습을 세상에 조명해 주지 못했어요. 이 거룩하신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야,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이상해지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이상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광기가 있으신 분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얼굴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날 교회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몇 가지 기적을. 그랬더니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니다, 저들이 미쳤다, 새술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가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4분의 1이 스데반의 설교까지 합쳐서 설교예요. 그는 분열이 나서 두 가지를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전반부만 설교할 것인데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본 이 현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긍정으로 두 기둥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니까 오전 9시죠.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일어나자마자 아침 9시부터 돼지 삼겹살 구워가지고 술 먹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지금이 아침 9시니까 술이 취할 리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This is what was spoken. This is.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원전 830년 전에 앞으로 놀라운 시대가 열릴 터인데 그 시대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신기한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하는 연습해서 얻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오늘 여기 미국 사람들이 7분이 앉아 계시겠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했더니 놀랍게도 저분들이 그냥 영어로 제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거든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줄 알아라. 그 시대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이다. 내가 그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말씀하시면서 한 단어를 딱 변조를 시켰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에? 말세에. 근데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이 그 후에 요엘서는 무슨 후예를 얘기한 거냐면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후예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베드로는 누구 랑 맞고 그것을 말세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놈의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사도 바울이 벌써 말세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세라 그랬는데, 요새도 교회 가면 말세 얘기한다. 도대체 말세가 언제가 말세냐? 여러분, 성경적인 말세는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관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때에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 끝나는가? 오늘 이 요엘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말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죠? 말세에 살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므로 말세에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립하시던 그 오순절 사건과 주님께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대는 다름 아닌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어떻게 주시는가?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단어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주리니? 부어주리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것은 비에 관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풍부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레인스톰이에요. 정말 폭풍우 같이, 헤비 레인스톰 같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본 적 계세요? 저는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하루는 휴스턴으로 가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비를 봤어요. 그 비가 얼마나 오는지 도저히 차를 운전하기는커녕 세워놨는데요, 비가 차 위를 야구방망이로 치는 것 같아요. 두두두두두. 유리창이 깨질 것 같더라고요. 폭풍.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시대에는 풍부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부어주신 것은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을 줬다가 거두어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계시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어떤 죄를 범해도, 살인을 범해도, 혹 간음을 범해도 그 성령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재하심,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엘리에게도 떠나갔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부어주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누구에게 부어주니? 모든 육체에게.
그 다음에 자녀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과 딸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 다음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보편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BC 830년 전에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게 될 중요한 일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 prophecy, 이 단어를 얼마나 또 오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한국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뜻이 제한되어 있어요. 미래에 막연한 일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무엇과 직결하느냐 하면 점쟁이하고 딱 직결합니다. 그래서 점쟁이하고 예언자하고 한 가지 다른 거는 점쟁이보다 예언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간 더 잘 알겠구나.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모르던 거 예언자한테 가서 내년에 제가 이 떡볶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언을. 저도 어릴 때 그런 체험했어요. 하루는 집에 있는데 기도원에서 소위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 원장님이 내려오셔서 예배를 봐주겠대요. 그럼 뭐 예배 봐주겠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말릴 리도 없고 말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예배를 보더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집에 내년 봄에 꽃이 피겠구만. 올 봄에 꽃이 피겠구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봄에 꽃이 피지 봄에 꽃이 지냐? 내가 속으로. 벌써 반감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그게 뭔 소리입니까? 어머니가 물었더니 올 봄에 우리 누나가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봄에 꽃이 핀다는 소리가. 그런가? 웬걸요? 우리 누나는 그 다음에도 꽃이 안 피고 그 다음에도 안 피고 5년 있다가 그것도 가을날 갔어요. 가을날. 예언.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예언자예요. 왜요? 그들은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얘기했어요. 예언자의 사명은 두 가지였어요. 요약됩니다. 하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역사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서론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니까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 예언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두 에스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목적과 하나는 방법이에요. 미신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기주의예요. 내 유익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두 가지를 써요. 미신에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열심이에요. 지성과 정성.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거기에 무슨 신의 뜻이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다가 예배 끝나고 쭉 올라가는데 밤이 됐는데 가야 벽산 아파트 우리 아파트 앞에 그랜저 승용차를 딱 뽑아놓고 그 옆에 목탁을 들고 한 분이 머리를 번쩍번쩍하며 서 계시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꽤 잘생긴 사람들이 부부가 나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돼지머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저랬겠어요? 오 신이여 신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이 그랜저 성령차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예요. 뭘 위해 기도?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심과 지성.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주문이에요. 의식이에요. 열려라 참깨야. 수리수리 마수리. 그럼 그 뜻 아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세계 대백과 사전 찾아봐도 없어요. 그 뜻이. 왜냐하면 그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에요. 뜻이 필요가 없어요. 미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내 유익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주의 뜻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성령 충만을 갈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학 입학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 내 황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 265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냐 하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몰라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고속도로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령을 아는 자가 없다 말이요. 누가 그들을 깨우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내 자녀와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할 일,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모습을 오늘 17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이 환상, 요엘서에는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 성경이 아마 실수로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한 정의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갖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이 환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환상을 막 허황된 꿈을 꾸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꿈을 꾸긴 꾸는데, 비전을 가지긴 가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아니요. 모두가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쾌락의 그들의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실 터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진 것을 나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한 무명의 청소년이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가졌습니다. 17살 때 수많은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좋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때 한 영국에서 이 청년이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저 넓은 중국 대륙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들은 그는 너무도 마음에 불탔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해봤더니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나라는 가난했어요. 하루에 2끼를 먹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선교사로 어떻게 가겠는가 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를 거둬 먹었습니다. 17살 때부터 3년을 그렇게 먹자 그의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중국에는 차가 흔치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걸어서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하루 16km씩 매일 아침 구보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한 거예요. 왜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 17살의 청소년의 한 비전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망할 때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나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광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때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찬송을 했어요. 그가 늘 불렀던 찬송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 가난의 너머에 내 찬란한 미래가 있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싹 키웠습니다. 아버지 광부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런데 그 동네의 한 중년 신사가 그의 노랫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중년 신사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슬픔에 젖어 있다가 어느 날 그 소년에게 와서 네가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을래? 내가 너를 위해 모든 학비를 대주겠다. 그날 이후 그 가난을 떨쳐버리고 그 청소년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마음의 비전을 품고 그 가난 속에서도 찬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비전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한 미국단 뒷동산에 4명의 젊은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타락하는 미국을 바라보며 설표하며 주여 미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동네를 주옵소서. 4명이 모여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야가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젊은이를 들어서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토르트맨이 그날 거기에 있었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시끄럽게 남에게 광랑길을 보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 주고 오늘 지금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평생을 통해서 당신이 이 일만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거기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10억짜리 통장인가요? 50평 아파트인가요? 자녀들의 대성공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비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민족을 구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 타락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기에 늙은이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이 3가지를 한 가지로 묶는 학자들도 많지만 분리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후자의 해석을 지금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 이 말은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소망 속에서. 왜 늙은이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요사이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83이에요. 저희 숙부님이 77이시고요. 숙부님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찾아뵈었어요. 참 늙는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우리 집 사람하고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보, 참 늙는 게 서글퍼. 건강이 그렇게 나빠요, 숙부님 2분이. 그러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하실 일이 없잖아요. 평생을 목회를 하시던 분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저만 가면요, 저는 아주 고역입니다. 2시간 부흥회 하는 거예요. 박 목사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또 교인 안 되지면 누가 주겠어요. 아주 그냥 운전하고 몇 시간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이래도 또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해가 가잖아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없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늙는 것을 누가 막을 거예요? 돈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나요? 보약으로 막을 수 있나요? 저도 여기 보세요. 흰머리가 얼마나 났는지. 오죽하면 저보고 장인 어른이냐고 그러겠어요.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제가 두고두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방송에 그 의사가 듣겠죠? 흰머리가 나고 말이죠. 제가 영안교회 올 때만 해도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번 이 강오면서 보니까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지금 요사이 저 안에 어금니도 하나 흔들려요. 아파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맷돌질을 하지 못하게 되고 창문은 뿌옇게 되고 눈이 안 보이죠.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몸은 늙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청년 때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80살에 불러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에게 누가 헤브론을 차지할 거냐, 젊은이들이 다 겁이 나서 그 강한 성 헤브론을 차지하기를 꺼려했을 때에 갈렙이 나이 85세에 나와서 내가 그 성을 차지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80살이 될 때부터, 우리 할아버님이 80세 되던 해부터 할아버님과 평생 처음 같이 살았습니다. 6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생각해도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그 인생이 점점 비참해질 터인데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쁘게 사시는지 새벽에 일어나면 발부터 씻으시고 극동방송에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설교를 이루시대. 성경을 읽으시다가 감격이 되면 저를 부르셔서 설교를 하곤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설교, 오랜 설교 듣는 데는 아주 도가 텄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막연한 생각에 목사의 인생이 저런 거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오늘 제가 있게 된 연유입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잃은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는 어머니와 평생을 다락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죠? 한 집에 새 들어서 다락방에서.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했어요. 소망을 불어넣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이면 간절히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나와 같은 불행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드르센입니다. 그는 그의 동화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조명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파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장 한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시나요?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비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찬양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나의 놀라운 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바리오리. 나의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들은 현금 위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에 아름다운 산제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참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